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모든 사람이 항상 생각이 똑같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꼭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해석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교인들과 논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하더라도 지고 말지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 하려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절대 끝까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주장이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 전 욥기에서도 욥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 욥기를 대하는 독자들의 그 마음이 어렵다는 것. 성경의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맞고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에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같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아픈 경험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일본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한때 지배를 받은 그래서 주권 없이 지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국과 대만이라는 나라는 일본과의 그 역사관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가 맞다 틀렸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논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맞다 틀렸다 절대적으로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으면 절대 제가 먼저 꼬리를 내리는 편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주장하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보면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일어난 논쟁입니까? 2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논쟁은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가요?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이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해지는 예식을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나 혹은 실수로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유대인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레위기의 정결 예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정결 예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포기하고 요한을 찾아가 가지고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포기하고 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가르쳐 줬던 레위기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세례를 주는 거죠. 자, 사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지시하는 정결 예식이나 오늘 요한이 주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사실은 이 형태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나 세례 이 두 가지는요, 모두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더러움을,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결 예식이나 세례가 내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형식을 쫓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왜 문제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정결 예식은 따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눈에 매력적인 새로운 형식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과거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일에 온갖 정신을 쏟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져야 할 그 진짜 내용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명령을 하셨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침례교단과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주는데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이 세례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일어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지 아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 아닙니까? 레위기 14장에서는요, 이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정결 예식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든 정결 예식이든 자 이렇게 베푸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행하든 정결 예식을 행하든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배의 형식, 어떤 그 형식에 얽매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찬양곡이 어떤 곡이며 어떤 분위기며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정통적인 정결 예식을 버리고 세례를 따라갔죠. 그런가 하면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정통적인 정결 예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명령하신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형태가 아닌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지난주 노래하는 순례자 팀이 왔을 때 제가 예배의 순서를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순서를 짧게 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든다면 그것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왜 찬송을 안 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배의 형태, 예배의 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형식에 붙들린 사람일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는 무리들만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만 예배의 참된 내용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도 인정하셨고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도 옳다고 인정하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베푸는 세례가 구약의 정결 예식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들은 정결 예식의 핵심도 세례의 핵심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세례가 간직하는 내용보다도 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3장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논쟁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원문에 보면요,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논쟁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 세례야. 이게 진짜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너희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보다도 더 우월하다. 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그들이 전하는 세례에 어떤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보다도 더 힘있게 더 깨끗하게 사람을 씻겨준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세례가 구약의 정결 예식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범한 아주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율법이 지시한 정결 예식이 2000년 넘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정결 예식 안에는 우리를 깨끗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예식이 지루하게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라는 새로운 형태를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행했던 정결 예식이 어쩌면 좀 따분하고 너무 길게 느껴졌던,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것은요 아주 짧고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결 예식보다는 세례를 베푸는 자리로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우리가 전하는 세례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대단한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새로운 형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매력적인 형태를 꾸미려고 예배 자리에 도입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 어떤 매력적인 형태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 대단한 것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논쟁들, 결론을 누가 내렸습니까? 인간이 한 말이 맞다 틀렸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공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아닙니까? 어디는 사람들이 대단히 몰리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 역시 그런 교회는 잘 되구나, 사람들이 모이구나.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이 모든 착각들, 그 모든 현상들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를 보고 시설을 보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한 착각을 우리 역시 그렇다면 하게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형식에 붙들리지 맙시다. 사람 대단한 것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주인 삼은 그분 한 분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방송으로 나오는 제 모습과 실제 제 삶의 모습은 너무도 갭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 사람 대단한 것 절대 보면 안 되고, 대단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 앞서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고 그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인생의, 우리 신앙의 정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그날 동안 하나님,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만들고 맙니다. 내 안에 굳어져 버렸던 내 안에 형식,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 내 안에 예수 아닌 것, 내 안에 은혜 아닌 것, 내 안에 말씀 아닌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아닌 내 안에 굳어져 버려서 마치 그것이 정말 진리인 양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내 안에 굳어진 모든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 요한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정언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오늘도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런 착각들, 우리 역시 주객이 전도되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게 맞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귀가 오늘도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에, 생명 아닌 것에, 예수 아닌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또 임기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우리 이장로님, 우근사님,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의 약함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늘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하니 진리 아닌 생명 아닌 것에 우리 역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진리를 쫓아가는